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이제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19절로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지요? 여전히 날씨는 덥고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 등등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 방역 그 시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방역 대책에 다 같이 동참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섭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를 겁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더더욱 불순종한다면은 그것이 더 무서운 죄이지. 코로나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잠자고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전도하고 주 안에서 은혜 받고 모두가 주 안입니다. 주 밖에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1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앞에 펴 놓으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비록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구석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말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하나님은 분초찰나마다 다 감찰하고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19절로부터 20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외형적 의식의 준수, 둘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의 완전한 이행, 셋째 양심의 인도에 따른 자연법의 완전한 준수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중 성경적인 해석은 의식과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 온전히 따르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의 완전한 이행입니다. 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인간의 율법 준수를 통한 획득되는 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시는, 즉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의를 준비하시되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했죠. 여기에서 칭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는, 칭의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3장 21절로부터 26절. 그 다음에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5절. 그러면 방법은,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 28절.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의 표본이 무엇이냐? 표식이 무엇이냐? 성령을 좇는 사람, 성령을 좇는다. 8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칭의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 선행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증이 무엇이냐? 주의 뜻을 아는 것. 히브리서 10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주체, 원천, 근거, 방법, 증거, 표식, 열매, 확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사함입니다. 결과는 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3장 25절에. 자, 그렇게 구분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체크를 좀 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체는 하나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증거는 부활, 표식은 성령을 조춤, 열매는 선행, 확증은 주의 뜻을 아는 것, 결과는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떠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은혜로 자신의 의로 삼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의 뜻은 헤마르톤, 원어에 보면은 헤마르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글로 되어 있는데 부정과거로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의 범죄, 곧 원죄 아래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헤마르톤.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진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화목제물에 대해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사용한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인데, 따라서 화목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막혔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려 친히 제물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대속하신 속죄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속죄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화목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6절서부터 17절. 죄사함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3절로부터 4절. 칭의를 위하여. 로마서 4장 9절. 구속을 위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 소망을 갖게 하려고. 로마서 5장 2절. 이렇게 화목제물로 대속하신 속죄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아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5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성경을 꼭 집에 계시면은 성경을 펴보시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써 확증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속성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희생시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의 뜻, 즉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하등의 여지가 없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등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얼마나 내세우려고 안달복달을 합니까? 교단적으로 최고라고 내세웁니다. 교단이 최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구원받은 거 하고 교단이 최고라고 하는 거, 우리 교단이 교회 수도 많고 제일 많다는 게 그게 무슨 의입니까? 교인 수가 많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저놈 아주 방자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는 교단이 크다고 그 의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다고 의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게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박사를 7개,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해 주셨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에 비하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저 주저없이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권주의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 교단주의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 지식만을 가지고 뽑는, 학벌만을 가지고 뽑는, 그리고 인맥만을 가지고 뽑는 그런 정신 나간 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미련한 자를 택해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식 있는 자를 먼저 뽑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 무슨 법학과 나온 사람, 무슨 뭐 경제학과 나온 사람,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 살림을 잘하겠다. 법대에 나온 사람은 법을 잘 지키겠다. 이게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걸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했으면은 대접을 받을 만 하지요. 근데 그게 의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의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교회의 담임자로, 담임 목사로 선택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믿음에다가 두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두느냐? 정말로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순전한 그 순종을 하는 자에 거기다가 기준을 두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고급 아주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경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다.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여기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4장, 5장, 6장, 7장, 8장, 12장 쭉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순종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45년이 넘도록 그 흐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God,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God가 아니고 DOG, 이게 뭡니까? 도구 아닙니까? 도구. 뒤로 간다. 뒤로 가. 하나님은 God, 우리가 성도들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God,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교단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조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 DOG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DOG가 뭐예요?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 DOG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안 보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간다 이거예요. 거꾸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으로부터,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교만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교만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무슨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권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러나 겸손을 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신자들이 이제 율법 없이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과거를 깨닫게 하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아직도 유용합니다. 비록 우리는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중보자의 손에 있는 규범으로서 인정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령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 얻는 과정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른 것이지만 구원 이후 곧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이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조차 적극적으로 생활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3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